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 요구를 수용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자리에 과연 누가 앉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함과 호기심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무대에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울의 등장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먼저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매우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유지였습니다. 1절에서 기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 히브리어로 깁보르 하일입니다. 여러분, 깁보르 하일 하면 얼른 3명의 사람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사사기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깁보르 하일로 소개된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입다가 큰 용사로 소개가 되는데 큰 용사가 히브리어로 깁보르 하일입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한 자가 똑같은 히브리어 깁보르 하일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단어가 군사적인 관점으로는 큰 용사,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회적인 관점으로는 부유한 사람, 재력가, 덕망이 있는 사람, 인품이 탁월한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스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니까 족보도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2절에서 사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외모로는, 피지컬로는 1등이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외모와 압도적인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불안하죠.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의 화려한 외모와 큰 키로 시작하는 것이 뭔가 불안합니다. 이방인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키가 크다고 묘사되는 사람은 사울이 유일합니다. 다윗과 큰 차이가 있죠.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키가 크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우수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무엘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무엘상 2장 30절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최고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삶이 2장 30절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평가되고 결정된다는 것이죠. 외모가 최고인 사람, 키가 제일 큰 사람을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과 믿음의 순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최고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삶,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삶, 사람의 말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두루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버건이라는 학자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은 훌륭한 목자로 묘사되는데 반해 사울은 몸집이 큰 나귀들도 찾지 못하는 무능한 목자로 묘사되고 있다고 이 부분을 평가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즉 왕이 되기에는 자격 미달이라는 점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놀라운 것은 나귀를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날에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을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나귀들을 찾다가 왕국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왕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귀를 찾고 있던 사울을 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불안한 것이 있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었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이다. 아멘.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사울의 왕권은 빨리 막을 내려야 되는 과도기적인 왕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부터는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성경에서 사울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출발은 괜찮았지만 사울의 마지막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은 사무엘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사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장 확실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반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장 확실한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고백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했고 다윗은 여기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은혜가 임했지만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자결로 비참하게 끝나게 되지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기면서 견고하고 강성하게 키운 나라를 물려주는 훌륭한 아버지이자 훌륭한 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일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어로는 I love you, Lord.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You are my strength.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등장과 앞으로 이어지게 될 사울의 상승과 몰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심으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는 것을 마음 중심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의 가장 확실한 반응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울처럼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조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동서원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